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조금 주제가 조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미 다 이루는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찬송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더 묵상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 수많은 그런 삶의 편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거치고 저런 것도 거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앞에서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 주님,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는 바울과 다르게 좀 그의 서신의 내용에 다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본문을 읽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죠. 바울 서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말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연합되어 우리는 완성된 자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나?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생활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폭로되고 이러나? 근데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제가 이 목소리가 이제 요즘 기력이 떨어지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자기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면에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붙잡을 만한 거 있으면 다 주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베드로의 서신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성경에 그런 용어는 없어요. 초림 구원, 말세 구원 이런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 영생, 죄사함, 내 존재의 옛 존재에 대해서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나의 새 생명 되셔서 온전한 우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기까지 한 그 은혜, 그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냥
말세의 구원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구원 이런 표현은 좀 우리 성경에 없는 표현이라서 그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내가 어떤 자리로 점점 가게 되고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서신 읽어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간다라고 그러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되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탄생시키셨대요. 거듭나게 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바로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썩지 않고 4절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거, 성령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거는 우리 가장 본문에 가까운 우리 성경 원문에 가까운 킹 제임스 성경은 하늘에 마련된 상성 유업을 받게 하셨다. 하늘에 마련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어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게 킹 제임스 한국 버전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 말이 뭐죠? 주님 오실 때. 지금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지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알고 소식을 듣고 깨닫고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거, 그리고 오늘 날마다 그 진리를 나의 것을 여기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곁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설령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박박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서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사단이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는 대상인데 벌써 지 맘대로 우리를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받은 은혜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살아있네.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 그랬죠. 사탄이 너를 밀가루 듯이 너를 청구해가지고 너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 간구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 놓고는 6절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런 거 다 믿음으로만 능력을 보호하심이 있고 지금 다 찬송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래도 오히려 기뻐하도다. 이게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요?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나에게는 뭔가 좀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가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주님 바라보고 기뻐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원문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고 있으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고 있으나 이게 원래 원문의 미닝이에요. 너희에게 필요가 있어서 잠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 예수 때문에 기뻐한다. 예.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기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그 다음 절에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죄를 짓는 뭐 그런 타락이라는 말 하지 않고 너희 그 믿음을 가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또 초점이 어디로 가죠? 재림 때. 지금 베드로의 시선이 얘들아 주님 다시 오셔. 너희 신앙이 지금 재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이 어려움들은 주님 오실 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고 너희가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에 따르는 시련이 지금 너희에게 잠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을 가졌는데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나도 지금도 사탄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승리하고 살면서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환경된 때때로 나를 어렵게 하기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그 믿음의 시련은 주님 재림과 관련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그 2000년이 예수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과 저와 지금 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인하여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러냐? 그렇게 기뻐하느냐?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좀 여기서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그 말이 뭐냐? 믿음의 결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성경에는 이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모든 성경에는 우리 이 성경 이걸 번역해서 넣을 때 이게 잘못 넣은 거예요.
원문 성경의 모든 성경 우리나라 이 표현 외에는 영과 혼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영어 성경에 스피릿, 소울 이렇게 같이 붙어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죠. 성령, 영일 때는 스피릿 이렇게 돼 있고 혼일 때는 소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원문 성경에도 영은 푸뉴마, 혼은 푸슈케, 우리 몸은 소마, 사르크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영어 성경은 soul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믿음으로 말하면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냐 이렇게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믿음의 결국 곧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시크로 되어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표현을 안 하고 그것은 오히려 그 앞에 3절 4절에 우리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러면서 관점이 좀 바뀐 거예요. 예수님 다시 나타날 때,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믿음의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의 결과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벌써 초점이 나오죠. 아, 우리 재림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 속사람, 내 영만 거듭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을 담고 있는 내 이 속사람, 내 이 혼, 이 사람도 확실히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베드로의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조금 이제 앞에 있는 혼의 구원, 너희가 이 말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해결해 놓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 13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의 오늘 관점은 지금 자꾸 주님 재림하실 때 자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소망이 또 하나 있죠. 주님 다시 재림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그 온전히 바라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보는 우리 교회는 적당히 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깊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 주님을 누리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 되셔서 내 인격 되셔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간증을 지닌 사람들, 이 지닌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 계신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혼을 통해서
흘러나와 표현돼야 할 이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 사람, 그 온전히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올 은혜.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때때로 그런 말을 듣잖아요. 휴거가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다시 말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친히 직접 비유하신 열처녀의 비유에서 마찬가지. 5명은 들어가는데 5명은 못 들어갔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면서 환난 시대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전하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는 6장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오셔서 내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한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답하여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그 사실대로 계산하고 여기면서 좀 죄성과 옛사람이 뭐가 드러나면 즉각 우리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옛사람이 죄가 나를 주관치는 못해. 이런 은혜 들어와서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잖아요. 그 날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편으로 자꾸 드린다는 편이 예수님 옆으로 자꾸 가잖아요. 편으로.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를 통해서 조금씩 이 통로를 통해 사시는 걸 체험적으로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을 딱 가보니까 그죠? 그 다음 장에 제가 거기를 전체는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7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여전히 다 그렇게 누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위치를 확보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된 위치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이 넘어가니까 여전히 선을 행하려 하고 자신으로 살고자 애쓰고 씨름하는 사람이 발견되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참 이렇게 올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 안에 꿈틀꿈틀하는 이상한 아직도 이렇게 이런 힘이 있지? 그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 이것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7장에 있는 얘기는 사실 옛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그렇게 넘기고 의지하고 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에서 막 뭐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게 있으면 그거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7장에서 나오는 그것은 우린 옛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올라오는 걸 자꾸 옛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맨날 사탄이 속일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난다고. 성경에 옛사람이 구수불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 옛사람이 내 안에서 행하던 그 습관 그런 것이 자꾸 나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옛사람은 다 끝났어요. 그건 옛사람이 아니라 7장에 나타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타고난 천성과 기질에 의해서 그 습성이 새로 조성된 혼이에요. 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혼의 기질과 천성은요 넘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에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 문제들을 분석해내기는 참 쉽지 않아요. 어떤 게 혼이고 어떤 게 옛사람이고 어떤 게 속사람이고 겉사람이, 이게 여러분과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옛사람은 다시는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면서 계속 주님을 보고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서 자신의 철저한 죄성이 항복하고 점점점 주님의 말씀이 정리될 때 자기 자신 안에서 혼의 어떠함과 옛사람의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되긴 하는데 상당히 우리는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7장은 사실은 옛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이미 6장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옛사람과 우리 혼이 좀 달라요. 제가 1980년 십자가에 제가 매달려 있는 거 보고 저가 살았다는 생각 한번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항상 십자가만 그 80년 6월 10일 날 아침 이후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계시해 줬을 때 십자가만 바라보면 거기 제가 이루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바로 나의 문제 해결하게 오셨다는 거 아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이혜원이 혼자만 죄인으로 있었더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제가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생활해 보니까 또 여전히 뭐가 나오는데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놓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난 저기 매달렸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단 말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제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좀 함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지? 그 타고난 천성과 기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 안에 하나님이 저를 남은 삶을 저 이때까지 끌어오면서 저를 폭로시키고, 네 안에는 뭐 죄가 좀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네 자체가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조금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자기의 사람을 넘겨도 천성과 여러분 타고난 천성과 기질은 여러분이 넘기지를 못해요. 급한 사람은요, 뭐가 문제가 탁 생기면 뭐 그냥 저절로 급한 곳으로 갑니다. 느린 사람은 천성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습성대로 태어난 DNA가 그렇게 된 그 사람은, 느린 사람은 아무리 빨리 얘기하고 그래도 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혼은 독립적이에요. 독립적. 나의 옛사람은 죄와 육신의 성품과 관련된 타락한 옛 창조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와 관련한. 그런 나의 혼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해서 나를 표현해내는 메커니즘.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기능적인 요소예요. 여러분과 저의 감정이 납니까? 그 감정이 내 안에 이 육신의 자아가 발동하면 감정은 뭘 표현해내요? 육신의 막 신경질로 짜증을 막 감정을 표현해죠.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가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야. 순진한 거예요. 기분이 기쁘면 내 감정은 막
기분 좋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통로예요. 이게 혼이에요. 옛사람하고 다르죠? 옛사람은 그 자체가 죄 찌든 죄를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이 처리되고, 이제 혼이 독립적이다가 이게 두들겨 맞으면 그 다음에 독립적이 안 되는 거.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혼이 좀 처리되고 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혼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통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혼이. 그래서 그 속사람, 새롭게 된 그 사람으로 더불어 연합돼서.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된 그 사람이 새로운 그 생각, 새로운 감정, 그 뜻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내 혼의 생김대로 그냥 막 표현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죄성을 보고 자세가 항복이 됐어. 스스로 독립적이 못하니까 주님이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의존적.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부부간에 서로를 그냥 완전히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니까 본성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그거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타고난 형성된 혼의 문제. 그래서 혼을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육신을 표현하는 그릇이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릇이냐, 이게 이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 혼이 그렇게 사용되는데 이제 죄로 말하면 옛사람이 완전히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표현하는 통로이잖아요, 내 혼이. 그런데 구원 얻었어.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멸하여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내 혼을 막 통로로 사용하던 그게 이제 죽었어. 그럼 여러분과 저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걸 사용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네. 보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혼,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은 넘겨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두들겨 맞아서 깨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허용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다 해결됐잖아요. 죄의 문제니 옛사람의 문제, 영생의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가 표현되는 새로운 그릇으로,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생김대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 사람 자신. 자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아가 옛날에는 그 혼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혼을 이제 결박하는 자아가 문제지. 여러분과 제가 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서 예수의 앞에 늘 말씀 따라 그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타내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야, 너 나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의 본체인 혼이 타락했던 옛사람과 그 자아에서 영향으로 옛날에 과거에 독립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인인 혼은요, 하나님 없이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타고난 천성이 선을 좋아하고 종교적인 의를 행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내고 봉사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사람도 이 분야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에서 다 열심히 내고, 이 분야에서 하나님 다 열심히들 내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막 문제가 생겨. 그건 뭐 때문일까요? 다 좋은 일 한다는데 자기가 가진 독립적인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직 깨지지 않은 혼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도 좀 선하다 소리 들어놓으니까 옛날에 선하다 소리면 자꾸 선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착한 성품이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는 유익이 없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그 도와주려고 하는 나를 또 이용하려고 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야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내 뒤통수를 치나? 또 이런 소리도 내 마음에 오기도 하고. 근데 나의 선이 왜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왜 문제가 되죠? 내 안에 있는 그 착함과 선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혼의 천성 기질이에요. 이거는 깨져야 돼요. 주님 없이도 그렇게 저절로. 우리 성격 좋은 남 도와주는 사람, 오지랖이 많은 사람들 보면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깨져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하게 의존적이 되기까지 주님을 계속 그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환경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도 그 행위에는 예수가 아니고, 그죠? 자기 자신이었어요. 혼.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 성령이 아니고 불법이야.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밝게 말하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병도 고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요, 난 널 모른대요. 네 안에서 내가 했으면 그리스도 알 텐데 나는 없어. 네가 했잖아. 네가 주의 이름으로 네가 그걸 보고 주님을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구원 얻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자기를 분하고 십자가를 지고 감수하면서 계속 돌파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납작 겸손하게 그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 속에 많은 불법이 있습니다. 많은 불법. 믿음으로 하는 게, 예수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타고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자기가 안 틀렸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 직장생활 동료들과 모든 싸움 할 때도 내가 틀렸습니까? 안 틀렸다는 그게 자기 혼이에요. 혼이 완전히 굴복되면 자기 소리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의 천성과 기질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의 삶에 어려움을 때때로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혼의 천성과 기질을 드러내고 깨트리고, 야, 내 안에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게 아니고 난 타락했구나. 오늘 본문 7절의 베드로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믿음의 시련. 믿음을 가졌잖아? 거기에 시련. 주님 오실 때 나타날 그것을, 영광을 위해서. 칭찬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6장에 이루어진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했던 바울이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도저히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과 타락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 끝나고 다 그걸 알고 그 주 안에 있는 그런 위치일지라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혼이 그렇게 타락한 의미를 알고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죽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었죠? 죽음도 어느 정도 여러분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죽음에. 날마다 여러분과 저 넘기는 게 어떤 데는 어떤 건 넘어가는데 어떤 건 도저히 안 넘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를 건들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 정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나 하는 그런 게 없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두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 대림 띄울 그 영광을 그걸 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상 떠나는 분들을 병원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어떤 분은 유난히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힘들게 어려워하다가 돌아가는 분을 봐요. 이분 믿음이 참 있는 분인데 많은 분들을 제가 거치면서 제 마음속에 확실히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딱 볼 때마다 이제는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상급 분량이 있어요. 분량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전히 하나님과 합해서 계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다 정리하고 하나님 부르시려고 이분을 마지막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구나. 어떤 때는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쉽게 떠나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세상 떠나기 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의 분량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마지막이라도 떨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주님이 이 가운데 붙잡고 계시구나. 그게 보여져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과 저는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시선을 두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그냥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감당하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 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순간을 알게 될 때에 바울처럼 우리 비로소 우리의 겉사람이 무력해지면서 이 독립성을 상실합니다. 옛날에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던 그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주님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나입니까? 이렇게 독립적인 말, 자기 천성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독립성을 상실하고 주님께 의존적인 혼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존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옳은 것으로 자기를 주장하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혼의 구원이 시작되죠. 혼의 구원.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쳐다보고 감사하는 그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속사람인 마리아가 있고, 여러분과 저는 또 뭐가 있어요? 겉사람. 옛사람 구수 볼 때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달라요. 새사람 그리스도. 근데 속사람, 이 혼과 관련이, 속사람 마리아. 근데 겉사람은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부엌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려고 하려고 하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심사가 나네. 예수님에게 호령합니다. 주님, 좀 내 동생으로 하여금 좀 나를 좀 이거 하는 걸 좀 돕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겉사람 깨지 않은 옛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조종하고 자기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리아도 조종하는 거예요. 일로 와서 이거 해야지. 나도 주님을 위하는데.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모습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예표예요. 이 마르다는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는데도 그건 틀렸어요. 나는 옳은데 옳은 여전히 선을 행하는데 틀렸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서지고 깨지고. 열천예비용 너무 잘 아시죠? 그 그릇에 읽어보니까 나머지 5천이는 그릇도 준비를 안 했어. 혼의 구원이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5천이가 그릇에 기름 준비할 때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 준비할 때 그냥 뚝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맷돌에 갈아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집에서 날마다 생활 중에 맷돌에 갈리고 거기서 조성된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충만이 내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값을 지불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지. 그냥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값을 지불해라. 그 말의 의미 속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자아를 보존하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환경 당하고 싶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으로 착 있을 때 그거 깨트리는 그 값은 치러야 돼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이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아들들은. 징계받지 않는 어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를 받고 다 연달한 후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징계라는 단어가 원문의 의미와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디저플린으로 되어 있어요. 디저플린. 우리는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나를 막 이렇게 그 표현이 아니에요. 디저플린은 뭐냐면 훈육한다,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다 훈련하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하나님이 풍성히 줄 것을 예비하고 그걸 주기 위하여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 믿음의, 거기 히브리서 앞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우리 세상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과정은 훈련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임을 알고 항상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님, 어떠한 문제만 생기면 여전히 우리는 어느새 마르다의 위치에 서서 마리아를 조종하고 예수님까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내 주장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불복되지 않은 그런 의견들이 주님 때때로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가로막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예수 닮게 하기 위하여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나를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